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그리고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지치고 상한 내 영혼에 담비와 같은 말씀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내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참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잘 살아가게 하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더욱더 충만한 성도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9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긴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이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이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보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김혜영 권사님이십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2024년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구역장이 지난주에 뽑혔습니다. 1구역장은 우리 성경의 권사님, 2구역장은 최상돈 집사님. 다음 주에 우리 구역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구역 어떻게 이끌고 갈 건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오늘 새로 오신 가정이 있거든요. 이제 써리에서 오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누나가 창원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창원에 늘푸른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장훈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의 소개로 저희 교회를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이장훈 목사님이 이 설교를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이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헌금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들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준비할 때마다 마치 구약의 제사처럼 이 헌금이 죽음 앞에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림이 언제나 우리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판단하지 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판단을 하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왜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서로 갈라져가지고 서로가 옳다 주장하고 서로를 판단하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제 사도 바울이 판단하지 마라.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믿음뿐이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하는 성도입니다. 저 사람에게 우리가 내놓을 것은 평가가 아니라 저 사람도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여기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친히 각자를 판단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둠에 감춰 있는 각 사람의 마음을 들춰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나는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안 해 하고 말한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스스로 압니다. 이런 어둠에 감춰져 있는 내 마음이 드러나면 나는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판단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의 뜻,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리니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자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이다. 저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죠. 평생을 강도짓만 하다가 십자가에 달린 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강도짓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야말로 흠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독사의 새끼다. 자,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의 신앙의 생활, 신앙의 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해선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를 판단하면 안 된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너희가 당을 짓고 서로 누가 옳으냐 싸워도 너희 안에 음행의 문제가 가득해도 이제 고린도전서 5장으로 넘어가면 온갖 음행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또 너희가 서로가 서로를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을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저 나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증거하는 인생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판단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는 판단하지 마라 하고 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역시 판단이 자꾸만 터져 나오는 인생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기에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서신서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지 이걸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그때가 나의 뭔가요? 강함이죠. 내가 약할 때, 내가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나는 누구를 붙잡나요? 누구를 찾나요? 예수님을 찾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아닙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에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오는 때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약할 때, 이 세상 유혹 앞에 너무너무 무기력할 때, 세상 유혹 앞에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그때가 바로 은혜의 순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판단하지 마라 해놓고 이제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판단하지 마라 해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를 위해서 나와 아볼로는 본을 보였다. 어떤 본을 보였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본을 보였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겠죠.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지금 말씀 밖에 있는지 아니면 말씀 안에 있는지 우리가 이거 알 거 아닙니까?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주는 성경의 구절이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록된 말씀,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책인가요? 예수님 증거하는 책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제가 장차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의 주제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성경 전체의 주제가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 그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죽은 것만 증거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이게 바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문 6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과 아볼로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본을 보였다 그러죠. 이 의미는 바울도 아볼로도 누구만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가르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실을 안다면 이어지는 이 하반절 말씀에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사람의 악함을 고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면 나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어떻게 서로를 향해 누가 잘났냐 못났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대적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아는데 내가 그만큼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다른 이보다 잘났다 할 수 있고 교만한 마음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러면 넘어가면 교만해진다. 성도가 경험하는 최고의 신앙의 유혹 그리고 신앙의 시험이 이 경계를 넘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라는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 성도는 자연스럽게 교만해집니다. 왜요? 죄가 안 보이거든요. 이게 시험에 든 겁니다. 흔히 성도가 시험에 들었다고 할 때 목사님께 상처받았다, 교회에 상처받았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시험에 받았다, 시험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시험, 유혹을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인생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일회교회 이 안에 죄인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임이 얼마나 엉망진창이겠습니까? 제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반듯해 보이고 멀쩡해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것은 저에 대한 실망뿐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죄인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받고 실망하게 되는 것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옮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떠나게 되면 이게 바로 시험에 든 겁니다.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를 떠나는 겁니다. 반면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누가 봐도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교만하다면 이건 역시 시험에 든 거죠. 왜냐하면 모든 교만은 예수님과 십자가를 떠날 때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예수님과 십자가라고 하는 이 경계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자연스럽게 교만해집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라는 경계 그 밖에 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과 십자가라는 경계 밖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님과 십자가라는 경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차이점이 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십자가라는 그 경계 밖에 서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먼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 성도, 예수님과 십자가라는 경계 밖에 넘어간 성도는 어떤 모습인가?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 왕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우리 없이 왕이 되었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볼로와 바울을 뜻하는 것인데 바울과 아볼로를 뜻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아볼로와 바울이 전한 진리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전한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없이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바울과 아볼로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없이 왕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밖에 서 있는 성도의 특징은 뭐냐? 자기가 왕이 되었다 이거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배부르고 우리는 풍성하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지금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느끼는 그 감정이 이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여기 끄트머리에 두었다라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이 당시는 로마가 활발하게 정복 전쟁을 벌이던 시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군대가 돌아올 때 이제 가장 앞에는 개선 장군이 설 것이고 그 뒤로는 승리한 군대가 따라올 것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 끄트머리에는 전쟁에서 붙잡혀 끌려오는 포로들이 따라옵니다. 이 포로들은 죽이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9절 말씀이 지금 바로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죽이기로 작정하고 끄트머리에서 끌려오는 포로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우리는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성도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감정. 왜 이런 감정을 느끼나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겁니다. 나도 큰 소리 칠 줄 알고 나도 성질 낼 줄 알고 나도 내 주장 강하게 외칠 수 있고 나도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못 사니까 얼마나 갑갑한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도 결국은 예수님께 붙잡혀 십자가로 끌려가는 내 모습. 나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은데 나는 저 십자가로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럼에도 끌려가는 이런 내 모습을 볼 때 마치 죽이기로 작정되어 끄트머리에서 끌려가는 포로, 이 포로가 바로 나구나.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심정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나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나의 주인이고 싶은데 지금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내가 나의 주인이고 싶은데 예수님은 이런 나를 붙잡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죠.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마치 죽이기로 작정되어 끄트머리에 끌려가는 포로의 모습이 바로 나구나. 여러분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고 성도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성도는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여기 8절에 있는 것처럼 야 나는 배부르고 나는 풍성하고 나는 왕이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제 보다 확실해집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존귀하나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함을 느낍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배부르고 풍성함을 누리고 예수님 믿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강해지고 더 존귀해지고 이런 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보니까 여기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마치 죽이기로 작전된 자처럼 끄트머리에서 끌려가는 구경거리가 되는 인생이더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사도 아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다.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니다. 예수님 믿는다면 저럴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십자가라는 경계 밖에 나가 있는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모습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 좋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 배부르고 풍족해지고 세상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강해지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큼 존귀한 사람이 되고 이런 게 좋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자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게 되고 이런 게 좋습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뭔가 우리 삶에 반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받고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게 살다가도 예수님 믿으면 정말 보란듯이 배부르게 되고 풍족하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니 나 같은 사람도 이런 인생의 역전이 있었다. 당당하게 자랑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아니라 그럽니다. 성경의 전체 메시지는 출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나와라.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선악과 사건으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에덴 동산에서 끊어진 세상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죄와 사망이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죄와 사망이 권세를 잡고 있으니 이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옥 아닙니까? 지옥.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나를 붙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려는 시도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 이 세상을 사랑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 한평생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이 인생들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어 자기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시고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서 불러내시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내 백성아, 이 땅에서 나와라. 가야 할 땅이 있다.
그런데 아직 가야 할 그 땅이 이 땅에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러나 아직 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가는 거죠. 성도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삽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내가 가야 할 그 나라를 보면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았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며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서 지금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나라를 보며 이 땅에선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이거죠. 여기서 외국인과 나그네는 집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집이 없는 사람, 노숙자죠. 그 사회에 소속될 수가 없는 사람, 그 어떤 지위도 이 땅에서 가질 수가 없는 사람, 힘을 가질 수 없는 사람, 그 사회에서는 출세할 수가 없는 사람이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 사회에서 약하고 어리석고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먹고 정처가 없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받는 자, 그들이 바로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 이거죠. 왜냐하면 여기 16절의 말씀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이 의미는 내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간다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그 우리 믿음의 조상들 보십시오. 누가 자발적으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외국인과 나그네로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본성을 너무너무 잘 아시거든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배부르고 풍족하고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함을 받게 되면 사람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출세상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국인과 나그네로 만들어서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모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배부르고 풍족하고 지혜롭고 강해지고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이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진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체감하는 심정이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뭔가 될 것 같은데, 성공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대체 뭡니까? 저한테 더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거 맞으시죠? 하나님의 대답은 너는 이 세상의 나그네다. 더 나은 본향 사모해라. 이때 느끼는 심정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반드시 이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신 것과 같은 심정.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3장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종은 주인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종은 누구고 주인은 누군가요? 주인은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대접 받았습니까? 멸시천대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런 대접을 받았는데 종이 이것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리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주인이 십자가에 죽었다면 종은 더한 멸시와 천대 받는 게 정상이다. 자, 마찬가지 여기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수 없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보낸 자는 누구고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군가요? 보낸 자는 예수님이고 보냄을 받은 자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근데 보내신 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멸시와 천대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물며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 받을 리 없겠죠. 근데 우리는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갈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가십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너 이 세상에서 나와라. 그래서 성도가 체감하게 되는 심정이 마치 죽이기로 작전된 자와 같이 끄트머리에서 끌려가는 자와 같으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2023년 12월 31일, 이제 얼마 전이죠. 2023년 마지막 날 제가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한국 진해라는 동네에 사시는 분이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인가 봅니다. 그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런 문자입니다. 저희 가정은 올해 삼수생이 있었고 대학원 준비하는 아이도 있었는데 뜻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한동안 나 이제 삐뚤어질 거야, 하나님 미워할 거야 가족들에게 외쳤고 삼수생 아들은 나는 오늘부터 무교선언이라며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침에도 시간이 되면 가족들이 모두 함께 예배 자리에 서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며 이것이 은혜요 복이구나를 깨닫습니다. 2023년 마지막 날 제가 받은 문자입니다. 메시지.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성도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끄트머리에서 끌려가는 것과 같은 심정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이런 심정을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12절 하반절 보시면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록 내 모습이 죽이기로 작전된 자처럼 끄트머리에 서 있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모욕을 당해도 나는 그들을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나는 권면한다. 이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처참한 심정만 가지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의 사명을 가졌다 이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십자가 경계 밖에 나가 있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세상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강해지고 존귀함을 받고 배부르고 풍족해집니다. 하나님이 주는 복은 죽어서 받는 그 내세의 복만 있는 게 아니라 현생에서의 복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다 더 잘 되고 더 잘 살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박혀 있으면.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 무기가 되고 힘이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가며 큰 소리 한번 치고 싶어지는 이렇게 되어버린다고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인생에 역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세상 유혹 이길 힘이 없는데 교회가 이런 우리의 욕망들을 자꾸 부추기면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게 빌립보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십자가의 원수들의 모임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바벨론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마귀가 모이는 바벨론이 된다고요. 여기 빌립보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원수인가?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십자가의 원수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땅에서의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말하는 자들, 전부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배에 있거든요. 이 배는 욕망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지만 실상은 내 욕망을 채우고 싶은 사람들, 땅에서의 성공을 마치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외치는 사람들, 전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 아주 따끔하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죠. 기왕이면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했으면 좋겠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역시 세상에서 인정받고 떵떵거리며 큰소리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비추어 지금 나를 보면 나는 정말 할 말이 없는 죄인이죠. 죄인 중에 괴수.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전부 죄인 중에 괴수. 그러니 우리에겐 누구만이 소망입니까? 예수님만이 소망이죠. 결국 우리의 신앙은 돌고 돌면 예수님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도무지 땅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서 나를 뽑아내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7절이 되는 겁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자같이 자랑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남달리 구별하였나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별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머리가 좋습니다. 이거 누가 주셨나요? 내가 재능이 좋습니다. 이거 누가 주셨나요? 전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번다 그럽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세상 누가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없죠. 그러니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 나는 이 세상과 함께 영원한 지옥 심판에 떨어집니다. 그러니 결국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전부입니다. 전부이신 예수님을 받았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의미는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느냐?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6절,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십자가 밖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 다른 걸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간혹 저에게 목사님은 왜 예수님만 이야기합니까? 다른 것도 많잖아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없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돌고 돌고 돌면 내가 여기서 헤매고 저기서 헤매고 뭘 하든 결국 돌고 돌고 돌아오면 예수님과 십자가 앞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뭐 내놓을 겁니까? 예수님과 십자가 없으면 끔찍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증인이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증인이라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여기 8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왕 노릇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왕 노릇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왕 노릇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왕 노릇을 하여라. 2024년 이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서 우리 속이 뒤집히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예수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요? 주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왕노릇하며 더 나은 본향 사모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